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 그날의 왕을 고대하며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 기업이 있어야 하느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브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나.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덟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를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씁쓸한 이야기로 사사기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 사과드릴 것은 제가 프린트를 잘못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잘못 정보를 준 것 중에 하나가 40만 대 28,700명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제가 맨 처음에는 26,700명이라고 했는데 한번 오타가 나면서 계속 제가 28,700명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연합군이 40만이었고요. 베냐민이 26,700명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전쟁 1차, 2차에 걸쳐서 4만 명이 죽었고요. 10분의 1이 죽었고요. 이 베냐민 족속은 계산해 보니까 1차, 2차에 1,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1,000명 죽은 다음에 25,000명이 마지막 3차 전쟁에서 죽고 남은 5,100명이 죽었죠. 남은 사람이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 600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600명이 남았는데 잘못하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저기 야베스 길랏,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랏 쪽에서 4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여기 연합군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진멸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고 공포가 있음에도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거기에 있는 처녀들 데려가서 600명의 아내로 삼았는데 아직도 200명이 얻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미스바에서 절대로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못하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로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축제를 열 때 그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쌈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허락을 해줘갖고 오늘 이야기가 그것으로 맞춰서 베냐민이 다시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나온 것이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에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가는 길 르보나가 있거든요. 르보나의 건너편 동쪽이죠. 동쪽. 자, 그래서 일부러 나침반도 해놨는데요. 동쪽에 실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세겜을 쓰느라고 실로에서 세겜까지 한번 걸어가 봤어요. 왜 걸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세겜 수가성이거든요. 수가성 물가에 앉았을 때 피곤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피곤하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실로에서 한 세겜까지가 이 18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아침 오전에 빨리 걸으면 피곤해요. 그 거리가. 그래서 오전 중에 갔다가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려고 갔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것을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 그 길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길을 갔다가 뭐냐면 이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다라고 하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다라고 하는 길로 이미 고대로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길인데, 우리가 일명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불렀어요? 저 밑에 헤브론까지 족장의 도로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족장들이 워낙 많이 다녔던 길이고, 예를 들어서 베델 같은 데는 아브라함이 내 자손을 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야곱이 꿈을 꿨던 곳, 세겜에는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자, 야곱이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 제단을 쌓았던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족장들의 창세기 역사가 좀 살아 숨쉬는 곳들이 바로 이 길이었는데, 이 길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무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에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하였으니 이제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얘기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명이 남았죠. 200명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야베스 길라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을 것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의 베냐민 산지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복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부와 옆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라마에서 아래쪽 이 서쪽으로 내려오는 까만 길이 보이죠. 이 길이 베토론 길이라 해서 현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비라라고 기란야림으로 또 내려오는 그 길은 또 지금 이스라엘의 1번 국도가 바로 이 국도입니다. 1번 국도가 그만큼 아주 중요한 국도가 이 해변길 서쪽에서 올라오는 산지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한마디로 병거를 가지고 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다면은 정문과 같은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라마라는 곳은 또 여기 아이라든지 또 여기 밑에 있는 아나돗이라든지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 그것은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동쪽 무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길들이, 동서의 길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북의 족장의 도로와 동서의 길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라마이고요. 이 라마 옆에 기부하는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 능선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가장 안전하고 이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베냐민 산지의 요새 중에 요새였죠. 그곳에서 오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있었고요. 여기에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인이 자려고 하다가 안 자고서 기부하러 갑니다. 또 기부하 옆에 이 라마가 있고, 라마 옆에 미스바 있고, 미스바 옆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가 있고, 저쪽에 세겜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무엘상의 배경을 쫙 깔아버립니다. 사무엘상의 배경. 라마, 이 실로, 이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실로에 기도하다가 낳게 됐고요. 태어난 것은 라마고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기브아에서 사울이 태어납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배경을 깔고 있는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뒷부분에 일어난 사건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자주 얘기를 하죠.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어두운 시대일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배경을 많이 깔더라. 예를 들어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있는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헬라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고 그리고 아고라를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 로마를 통해서 길을 준비하고 법을 준비해 갖고 모든 곳 하나의 복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리 400년은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무 선지자 나타나지 않는 흑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흑암의 시대 때 하나님은 사실은 가장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가서 뻥 터지도록 만들어 놓고 복음이 사방으로 제가 말씀 자주 드려요. 20년 안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역에서 별로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거기는 로마 제국 자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이 사사기도 어둠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사기 없이 다윗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왕국 시대가 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 이 이스라엘이 확 퍼져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등장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없이는 우리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했지만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가 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사사기의 이 어둠의 시대는 많은 부분들을 지금 깔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이런 음행이 있나? 동성애도 이런 동성애가 있나? 이들에게 나타난 이 전쟁, 이 자기 소견에 옳은데도 이렇게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자꾸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부작용, 저부작용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삼손 이야기에도 볼 수 있듯이 이 악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들 가운데서도 한 개인이 좌충우돌하는 이 삼손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이 연합해갖고 이스라엘 전체가 좌충우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자주 하는 이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호소를 했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전두환 정권 보면서 이 비리가 이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너는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아니 성령님께서 저희 그 마음을 저기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것으로 제가 항상 위안을 받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조금 있다면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축복이 더 심하게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축복이 과분하면은 또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또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나선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소망,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이루고 가신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회복이 돼요. 이 지파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지파 안에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레위인이었지만 사무엘 집안이 살아요. 사무엘, 라마라고 하는 곳에 나중에 태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이 지파 중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지파가 회복이 될 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앞으로 등장할 사람들, 약하고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지파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오면 복원하는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맹세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잘못된 맹세는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그랬어요? 이 앞에 입다도 그랬죠. 입다도 그렇고 그 앞에 삼손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아니 쓸데없는 맹세는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해요. 그럼 맹세를 하고 뭘 지킬 따르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바른 맹세이고 바른 서원인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맹세.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놓고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용해 갖고 내 뭔가 의지를 지키려고 한다는 그런 뭐 용감무쌍한 생각들 이런 거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이 맹세가 바른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비누아스는 뭐 하고 있었나? 비누아스가 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대지상 비누아스는 말씀을 다 암송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비누아스가 누구예요? 모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때 대지상이었던 모세 이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이 바로 지금 비누아스였는데 외우면 뭐합니까? 적용을 못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돼요. 분명히 거기에 말씀에 잘못된 맹세들 이것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걸 이방인한테 적용해야 될 것 같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갖고 스스로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꾀를 낸 게 또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꾀를 낸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라고 하면서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의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아까 보았고요.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는 그 큰 명절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름에 있는 지금 포도원 추수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포도 축제이니까 이것은 모세 오경에 있는 축제가 아닙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초막절이 이제 가을 거지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여름 거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따로 이 여호와의 명절이라 포도를 거두는 시기에 하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요새 말하면 뭡니까? 우리나라로는 보쌈을 허락해 주겠다. 이 정보를 미리 아는 총각들이 있다면 이때는 누구나 허락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또 달라붙었을지 모르죠. 근데 이 여자들은 또 이 개념 관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 안 주려고 몰래 숨기는 또 족장들은 없었을까? 족장들 극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실로를 그래서 자주 가보는데요. 실로 옆에서 찍은 지금 사진인데요. 실로에 있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현대 포도원이죠. 현대 마을인데요. 이 현대 마을이 의도적으로 포도를 많이 심습니다. 원래 현대 마을이 들어오기 전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고 뭐고 하나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실로는 아랍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들어와 사는 거 이걸 정착촌이라고 하죠. 무조건 머리 뒤밀고 들어와 갖고 여기서 살면서 이런 포도원을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이 사람들이 이 정착촌 사람들이 발굴을 해갖고 직접 자기네들이 이것을 꾸며내가고 있어요. 실로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꾸며놨어요. 그 중에 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 틀. 그리고 왼쪽에 이제 포도주 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포도주 틀에서 짜면은 밑에 저렇게 포도주가 나와갖고 항아리에 집어넣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포도가 워낙 많이 나오는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다른 데 비해서 이게 분지처럼 돼 있어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포도주를 짜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이제 포도주 축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하나씩 붙들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지금 톡 튀어나오고 있는 이것이 실로 마을이고 주변에가 이제 포도원들이고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런 예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만약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안에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라. 자신 스스로 맹세한 것은 정말 잘 지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나이예요.
근데 이 사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나 잘 지켜라. 네, 스스로 말한 것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편법에 편법을 계속 쓰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 그가 차여 춤추는 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배경이 결국 뭐가 되냐면요. 나중에 베냐민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가면은 엘리제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제상이 앉아 있다가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냐면 베냐민 사람이 전해줘요. 베냐민 사람이. 이것도 베냐민과 실로가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야베스 길르앗도 사울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도와준 게 또 야베스 길르앗에 거기서 데리고 온 400명 여인과 관계해서 외갓집이 돼버려요. 이렇게 이 사사기 21장을 모르면은 앞으로 전개될 것들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지파로 이제 돌아갔고요.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17장부터 암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의 신상을 만들 때도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21장 25절도 똑같아서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제가 그래서 원어를 봤어요. 똑같은 건데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위아래 17장 6절과 21장 25절. 그러니까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같은 시대다. 같은 시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대상으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우리는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왕이 없으므로를. 그것도 뭘 항상 똑같이 가냐면 그때 그 날들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뭘 몰고 가는 거예요. 곧 오소서 왕이시여.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날의 왕을 고대하며. 이런 왕이 와야 된다. 왕이 오면은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끝난다 하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의 축제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통해서 뭘 깔아놓으셨다고요? 실로에서는 앞으로 등장할 엘리 제사장과 또 그곳에 일어났던 한나의 사건,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 배경이 실로에 이제 마련이 되게 되고요. 기업이 회복되는 베냐민 산지에서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 또 라마라고 하는 사무엘의 집안이 또 등장하는 배경을 깔아주고, 그 다음 이 베들레헴이 미가의 신상 때에도 또 이 베냐민 전쟁에도 또 등장하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이게 모세의 손잡벌 되는 요나단이 베들레헴에서 등장을 하고, 이번에는 한 레위인이 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갖고 또 그 장인하고 만나는 장면, 이 부분들이 또 다윗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다 또 뭐까지 까냐면요, 다윗이 있었던 베들레헴은 대접을 잘하는 곳이다. 그런 걸 또 깔아줘요. 왜냐하면 한 레위인이 갔는데 여기서 뭐 이틀, 3일, 4일 계속 그를 대접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태어날 기브아라고 하는 그것은 대접도 안 하고 사람을 윤관을 내고 죽이고 나중에 끝까지 완악하게 전쟁했던 성, 그것이 기브아다 하면서 사울왕이 태어날 이 도시를 복선으로 깔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드라마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참 대단한 모습으로 깔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했던 첫 설교가 있어요. 첫 설교.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13장 설교인데, 그 설교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한 450년을 사사시대를 얘기를 했고요. 그 후에 선지자 이스라엘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무엘이 이제 실로를 뱅여 등장할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정확히 말해서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배경을 모르고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배경을 깔아준 이유는 단 하나였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을 세우고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고대하는 임마누엘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들을 고대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왕이 없음으로. 계속적으로 왕이 없음으로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날에는 왕이 올 거야. 이걸 다시 말하면 그날에는 왕이 올 거야. 그 왕이 구약시대는 다윗이었지만 진정한 왕인 그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걸 놓치지 않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어둡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처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뭐라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라나타. 그러면 헬라어의 마라나타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는 원래 정확히는 아람어,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어.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로 적으면서 마라나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세계가 다 뭐냐면 헬라어를 쓰는 시대에 이 말을 썼거든요. 근데 마라나타라면 이 사람 보면 몰라 이거. 이 마라나타가 뭐야? 신약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거 뭔데? 아, 이거 아람어로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야. 이걸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을까요? 고린도전서에 이걸 써놔도 사도 바울이 써놔도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알아봤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뭔데? 이미 예수 믿으면 다 아는 말이었어요. 그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인사였어요. 핍박이 심해지고 기독교에 대한 압력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이 인사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가졌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의 왕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날 주님 앞에 배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